지난주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와스디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나눴죠. 와스디라는 이름을 번역해 보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운 여자다, 곱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와스디의 실수가 뭐냐면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요, 사사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사사의 주제가 뭐죠? 사실은요, 사사기의 주제는요, 자기 소견대로 이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견대로 이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거의 다 점령하고 보니까 이제는 뭐 하냐? 마지막 남은 저 조그만 족속들, 숨어있는 저 민족들요, 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쯤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끝까지 7족속 31 왕을 멸해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남은 족속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와스디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왕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수고해야만 겨우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겨우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저희는 시골 아닙니까? 특히 바닷가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옛날에 그 흔하게 잡혔던 것도 이제 안 잡혔대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시골에는요, 안 하고 큰 거 아니면요, 저희들은 개밥으로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작은 것도 잘 안 잡힌대요. 망싱이라고 그래요. 정말 못생긴 게 있어요. 아구보다 조금 많이 작은 건데 생긴 건 아구처럼 생겼어요. 입이 넓더라고요. 얼굴은요, 삼각형이라. 그리고 몸뚱이는요, 또 얇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게 먹기가 상그럽거든요. 옛날에 그거 잡으면요, 탁 꺼내갖고 버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왜 그렇습니까? 수고한 만큼도요, 소산을 얻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에덴의 축복은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언제든지 늘 풍성함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오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배자로 오신 당신은 축복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요, 예배자로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1 목적은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삽시다. 아멘. 네.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요, 예배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만민으로, 모든 족속으로, 땅끝으로 마라?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이 응답으로 예배자의 힘을 얻어서 땅끝 모든 족속 만민으로 가시는 이 응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2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판단과 선택의 기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혼잡합니다. 제가 인도를 가서요, 5개월 동안 지내봤어요. 인도에 간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도로에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중에 뭐가 없냐면요,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없어요. 가다가요, 분명히, 그래도 이 사람들 처음에는요, 도로 보면서 2대2로 갑니다. 왕복 4차선으로 탁 가요. 그러다가, 가다가 어찌 되는지 압니까? 내가 바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옆 차선으로 가요. 맞은편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빵빵 눌러요. 근데 웃겨요. 또 맞은편에서 피해줘요. 그리고 또 들어가요. 그럼 또 맞은편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급하다 그러면요, 또 차선을 넘어와서 빵빵거립니다. 그럼 또 피해줘요. 야, 이 웃기는 동네구나. 그래가지고요, 막 지나다녀요.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중국도요, 신호등인데 신호등 잘 안 지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이제 공안들이 많이 지키긴 한데, 옛날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인도도 비싸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고요, 막 서로 크락션 누립니다. 그래서요, 인도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이게 밤에요, 누워있는데 귀에서 앵앵거려요. 무슨 소리냐? 크락션 소리. 빠빠빠빠 하는 소리. 그것도 엄청 날카롭게 만들어놨어요. 소리를. 그래갖고요, 밤에 처음 간 사람들은 시달려요. 그 소리에. 아유, 반면에요, 일본 제가 10일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크락션 소리를요, 제가 들은 지가 딱 한 번 있어요. 10일 동안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크락션을 안 누르더라고요. 크락션. 뭔 차이입니까?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준. 인도는요, 아직까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준. 여러분들 인도 가서요, 혹시 사람들을 사귀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아는 사람일수록 사기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언니, 이거 뭐, 이건 좀 보내줘. 이러고 받잖아요. 그거 돈 보냅니다. 근데 식료품을 사요. 그러면요, 있는 사람 앞에서 물건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썩은 거 빼고, 이렇게.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위에는 괜찮은 거 넣고, 밑에는 다 썩은 거. 그리고, 아니, 이럴 수 있냐? 이러면 그 사람들 뭐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허락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인도는 그래요. 왜냐면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이것이요, 분명해야만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와스디를요, 폐위한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분노도 그치고 보니까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윤선 박사는요, 이 생각하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 주석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이 아하수에르 왕이요, 와스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잠시 주흥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폐위를 시켰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의 기준은요,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요, 자신이 부강한 대단한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도 그래요. 나라를 다스렸는데 127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며칠요? 180일. 도합 합치니까요, 180일. 정확하게 보면 187일이겠죠. 왜? 180일 다 지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 경비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결혼 한번 보내는데도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요즘에 뭐라더라, 최하 1억 이상, 2억 이렇게 이야기 든다는데, 그렇죠? 집 사주고 이러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180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뭐였어요? 1장 1절에 보니까요. 1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자기 과시요, 자기 과시. 사실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뭐였냐면, 이 127도를요, 자신이 그거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복 정쟁을 통해서요, 얻어낸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를 가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베푸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의 왕비의 아름다움을요, 자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돼 있죠? 주흥. 쉽게 말하면 술에 취해서 적극적으로 생각난 거예요. 야, 이 남자들은 그런데요, 아이들한테요, 야,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까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뻐? 그런데요. 중학교, 고등학생한테요, 야, 여자 소개시켜 줄게. 이쁘나? 그럽니다. 60된 할아버지한테도 할머니 소개시켜 주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쁘나. 네. 남자는 자나깨나 처음부터 끝까지 뭘 봐요? 이쁜 거 본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이 왕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 왕후가 아름다움을요,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주흥이라, 술에 취해서요, 일어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주석자들과 많은 주석을 해석하고 신학자들이요, 해석하기를 아하수에르 왕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내면이요, 불안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까 말했죠, 180일 동안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온 게 그리스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와 한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관료들을 모아서요, 회의했던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이 전쟁마저도 사실은 뭐 하기 위함이냐?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신부는 왕인데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고 세상 육신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하수에로 왕 옆에서 있는 신하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신하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요, 우리가 1장입니다만 1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1장 14절. 자, 상반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네. 신하들은 누구의 기분을 잘 맞춰야 됩니까? 네. 왕의 기분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왕후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좋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왕이요, 지금 주흥에 의해서 그러니까 준비 안 돼 있을 거니까 우리가 다음에. 그런데 이 신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왕이 지금 불렀는데 왕의 명령을 안 따랐다. 그러니 이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지방관들과 저 무백성한테 잘못한 거다라고요. 이 작은 일을 어떻게 해요? 큰 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요,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걸 조서를 내려서 이건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립니까? 그렇죠. 왕에게 잘 보이기. 신하들의 목적은요, 어쨌든 출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왕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권력의 맛을 보기 위함이요. 우리 아들이요. 이 올해 상반기에 뭐 이렇게 요즘은 반장도 이렇게 그냥 옛날에는 우리는 반장, 부반장 이랬잖아요. 요즘에 반장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5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규율 반장, 뭐 무슨 반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어 놨어요. 우리 아들이 규율 반장인가 봐요. 그래갖고 딱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자꾸 까분대요. 그래서 떠드는 아이 이름을 썼대요. 이유 말을 써놨는데, 이제 선생님 오고 나서, 내가 안 뜯었다면서, 내가 막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서인이가 적어 놓은 대로 이렇게 탁 보고, 야, 이래서 떠들었다 한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애가 선생님한테 혼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이 권력의 맛이 이런 건지 알았다면서 지가 그래요. 그거 조금 가지고. 근데 이 신하들도 똑같은 거요. 어쨌든 왕에게 잘 보여서 뭐 하기 위함입니까? 뭔가를 얻고자 하기 위함. 그래서요,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신하들은 점점 더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왕이 오늘 일어난 왕후를 폐위한 일을요, 후회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역사적인 우리가 좀 배경을 봐야 돼요. 왜 왕위를 이제 와스디가 폐하고 새로운 왕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 사실은 페르시아 때는요, 왕후를 선택함에 간택함에 있어서 어느 나라도 다 그렇지만 그냥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빼대 있는 사람을 찾듯이요. 그 귀족 중에 7대를 귀족으로 지낸 가문에서만 뽑아왔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은 누구죠? 이방인이잖아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입니다. 왕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왕후가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정복 전쟁에서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패배를 합니다. 크게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데 실패하죠. 그런데 자기 옆에 자기가 좋아했던 와스디는 없죠. 이걸 눈치를 챈 이 신하들이요, 빨리 그것도 문을 열어서, 아까 말했죠. 7대를 귀족으로 지난 집안에서만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국으로 발표를 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그러면서도 또 놀라운 군요. 이 신하들은 누굴 위해라고 이야기하죠? 예, 2장 2절에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누굴 위한 겁니까? 자기 목숨을 위한 거예요. 이 가만 놔뒀다가는요, 자르면 이 왕이 지금 자꾸 후회를 해요. 와스디를 패한 게 조금 아쉽다. 이거 보니까요, 이야, 이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많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세자를요, 강에 가뒀어요. 그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니까 이게 불안해요. 왜? 왕위에 세웠다가는 잘못하면 그때에 관련된 사람들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왕위에 못 세우려고 많이 이렇게 음모와 계략을 펼쳤잖아요. 똑같아요. 신하들이, 야, 이거 빨리 왕후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요, 전국적으로 넓혀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하들의 그럼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누구였습니까? 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세상의 판단과 기준은요,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영화로움을 받아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나한테 유익해야 돼. 그리고 창세기 6장은요, 뭐죠? 육신 중심이요. 육신 중심. 육신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누가? 흑암의 근세, 저주의 근세, 사단의 근세가요, 자꾸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요, 육신의 쾌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정치를 두고 기도하고 하자고 했잖아요. 이 정치마저도요, 정치는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합니까? 편협되어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요, 자꾸 이슈 만들고 있어요. 뭐 하나를요, 자꾸 이슈 만들어서 자기들의 유익함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공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저 마지막 정치라는 권력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요, 마지막 바벨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본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마저도요, 딱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나 중심이죠. 또 육신 중심으로 쫓아가고, 성공을 위해서요, 발부둥 칩니다.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이요, 오늘 후반부에 나옵니다만은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배경을 보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페르시아로 넘어오면서부터요, 사실은 이 유다 민족과 베냐민 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은 12지파들이요, 거의 성경에 사장되듯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야,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고 한민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상징적인, 그냥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 족속을 유다인이라고 해요. 이 베냐민 족속, 어떤 족속입니까? 최초 왕 사울의 족속 아닙니까? 그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보니까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므이 맞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그 시므이의 손자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계산을 따지면요, 이 계산대로 하면 모르드게의 나이가요 80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나이대로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게 에스더도 나이가 40대를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대가 안 맞다, 이 순서대로 가면 나이대는 안 맞다. 그래서 보기는 이 후손, 베냐민 후손들이고, 베냐민 족속의 후손이고, 기스의 후손이고, 시므이의 후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 유다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는 그게 다 지금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바벨론식 이름은 많은데 사실은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이 거의
식인데 에스더를 이름을 지어서 만드는 것이 이게 페르시아식 이름이래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하다사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본명이에요. 이건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은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사촌입니다. 맞죠? 사촌 간에 결혼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가 사라가 사촌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넘어가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애굽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름다웠대요. 하여튼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움만 찾는데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네, 와이프인데 네, 내 누이입니다 하고 내어줘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거든. 누이였거든. 뭐 야곱도 그래요. 맞죠? 외삼촌 집에 가서 사촌하고 결혼합니다. 그런 풍습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사실은 에스더를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삼지 않아요. 뭐로 삼았다? 딸처럼 여겨요. 사촌 누인데 딸처럼 여겨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갈 때요, 명령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때 유다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유일신이에요. 맞죠? 그래서요,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요, 사실은 유다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만이 왕궁 앞을 지나가는데 왕궁에서 있는 지키는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거든. 거기에서 격분해요. 이스라엘은 절하는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요,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의 분위기가요, 유다인들을 배타적인 종족으로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으로 올라가는데 걸림돌 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요, 왜 모르드게가 굳이 에스더를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왕으로 만들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왕으로 올라가면요, 율법을 거슬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잖아요. 왜 안 먹었습니까? 그렇죠. 먼저 제사 지내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율법에 거슬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요, 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모르드게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마저도 뛰어넘었을까요? 불임절이란 사실을 알아서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와서 6장 14절에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우리가 말하는 언약의 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마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이나 판단과 결정을요, 뛰어넘을 때도 있어야 돼요.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을 때로는 무너뜨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누구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래서 신학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려고 한지는 모르겠다. 아까 말했던 권력을 맛보기 위해서냐,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애쓰던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은 불임절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도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요,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림줄. 제가 작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죠. 다림줄. 다림줄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건축할 때요. 요즘은 다 신세대라고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이거 하신 분도 다 오더니요. 저 집사님 이거 몇 센치나 될까요? 이러더니 제가 자 찾는다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아직도 자 찾으십니까? 이러더니 끄네요. 딱 빛을 비춰요. 그래서 딱 누르더만 몇 센치, 몇 미터, 몇 센치, 몇 미리미리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줄자 안 들고 다닙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래요. 다림질이 뭐냐면요. 건축을 지을 때 이 벽면을 올리잖아요. 그때 이 기둥이 틀어지지 말라고 줄을 세워 놓습니다. 이 밑에 무거운 줄을 딱 달아놔요. 그걸 가지고 다림질.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경에 그 다림줄 나올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냐 틀리냐를 정한 하나님의 기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말이라 영원하다.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2000년 전에는 맞는데 2000년 이후에 적용해서 틀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사모님하고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굴 착한 사람으로 이야기했죠? 흥부. 요즘 아이들은요, 흥부를 욕합니다. 첫째, 가난하면서 자식은 왜 그렇게 많이 낳냐? 무능력하면서 자식은 왜 그리 많이 낳냐? 대표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형하고 재산 분할하고 정확하게 자기 주장해야지. 자기 주장도 못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까? 어디 형 앞에서 자기 주장 이야기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아니다니까.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그래서요, 흥부와 놀부 이러면요, 차라리 놀부가 맞대요. 놀부가.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요, 1.1핵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삼아라? 기준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또 친구들과의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 때는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는요, 기준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들이 자꾸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만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성경 못 읽겠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놀라운 건요, 그 다음 주에 어떤 현장을 통해서도 또 주로 사실은요,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 풀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훈련받으면서요, 정말, 모를 게 있어요. 이해 안 될 게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강단 쫓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강단을 기준 삼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로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길 기도합니다. 그 주는 아까 뭐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판단하고 선택의 기준을요, 시공간의 초월의 그 능력, 시공간 초월의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치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했잖냐.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구미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 내 판단을요,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내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어떤 분이요, 제가 하루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에 교회를 왔어요. 그 교회를 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잠시 이제 자기도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제가 놀래갖고 일어났는데 이 어느 장로님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교회 안에 이제 일인데 이제 가정사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안 하고 싶은 거라. 뭔 얘기냐면 장로님 가정 안에서 이제 자녀들이 이게 제가 붙여줬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 같이 하면서 야, 너희들 기도해봐라. 너희들 하나님 돕는 배필일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들이 그러다가 현장 사역 시켰는데 현장 사역 하면서 눈 맞았어요. 그래갖고 결혼하겠다고 양가에 말했는데 이 부모님들이 서로 장로님이고 너무 잘 아니까 안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저한테 어떤 딱 느껴지냐면요, 막 이렇고요, 이래서 그 아이는 이래서 아니고요, 우리 아이하고 안 맞고요, 이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뭐냐, 그러고 갑자기 막 기도하시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거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하소연 막 하시다가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늘 고민했습니다. 저게 기도일까? 그분의 기도가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자기 이야기는 다 했어. 좋아요. 우리가 때로는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구하는 게 있잖아요. 간구 기도가 있잖아요.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냐면요, 자기 이야기만 실컷 했고 갚으려. 그러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잠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경제적으로 또 질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한 5분이라도, 하루에 바쁘면 1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쏟아내기만 해요. 딱 이런 품이에요. 왈 때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어. 이 자리에 와서 다 내려놓고 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주섬주섬 담아서 다시 지고 가는 거라. 그건 기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 요즘 들어서 이거 기도 아닙니다, 이건 예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제발요. 예배 마치고요 1분이라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상시에도 또 꼭 그렇게 하세요. 특히 저녁 시간에, 아침 시간에요, 낮 시간에 1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면요 30초라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라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가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컷 내 것만 이야기하고 가버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우리가 틀렸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틀렸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긴다며요. 그게 보혜사잖아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칠 시간이 없어. 그러면요 뭐 하냐면요 우리가 확신 없이 가야 돼요. 확신 없이. 우리가 기도한 게 맞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면요 확신이 없어요. 불확실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 세 번째 뭐다? 우리 한번 세 번째를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의 응답을 전달하는 것.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입니다. 어디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지역 현장, 거기에서 전달합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광야길 가는데요 하나님의 인도 없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길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수고한 광야길입니까?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나는 물,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아하수엘의 왕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어땠는지, 그러면 신하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어땠는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요 틀린, 우리 인간으로 또 민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틀린 선택과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틀린 선택과 판단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하수엘의 왕의 선택과 판단을 보면서, 신하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갔어도, 현장에 갔어도 그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코람데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인되어지게 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